하나, 둘. 예,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언약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예배, 또 예배자들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마음을 다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교회 예배가 언제나 생명이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놀라우신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 내가 원하는, 내가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놀라.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두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우리 마지막.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어두운 날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이 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이전만큼 주님 알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에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넘쳐 흐르는 용서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젠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계속 좀 찬양합시다. 힘드세요? 아 힘들어요? 되게 힘드세요. 근데 되게 그러죠.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할 거예요. 힘있게 우리 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젠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주잡이 춤추게 하네. 온 땅에 찬양의 춤을 추며 주 영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젠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예, 그래요. 아침에 막 먼지를 먹었더니 목이 힘드네요. 예. 예배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사람이 되게 그 탐욕의 존재인 게 뭐냐면 자기가 아파도 자신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게 있음에도 자신의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따르는 존재예요. 뭐냐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랑하는 나의 정욕을 따르는 무언가가 있으면 내가 이걸 먼저 얻으려고 끝까지 내가 막 정말 내 목숨이 걸린 일이라도 이것이 아니라 자꾸 내 정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그 안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정욕이 있어요. 어떤 정욕이냐면 아직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정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또 나의 어떠한 그 인간적인 마음들이 자꾸 앞서니까 하나님께 나를 봐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저것 좀 줘요. 하나님 나 이거 줘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내 손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제대로 구하시나요? 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근데 우리가 참된 생명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걸 구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로 인한 우리의 참된 평안함,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지도자 그의 눈이 먼 것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예수를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예수 나의 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도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도자.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까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수만 가지 것들을 구하라고 우리의 마음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그것을 구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나의 삶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치유함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정욕이나 나의 어떠한 마음의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는, 치유함을 얻는 그 시간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돌리는 그 영광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을,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들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깨끗이 씻겨나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져 있었던, 찢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말끔히 깨끗하게 흔적 없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만족감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속삭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솟아나지만 성령님 소멸하는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 우리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단 하나의 목적. 예,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제가 요즘 안 봐야지 하다가 결국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봤어요. 엄청 재밌더라고요. 예. 이제 평안히 재우고 정리 다 해놓고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이제 보고 있었어요. 아직 다는 못 봤고 결말은 얘기하지 마세요. 예, 재밌더라고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약간 드라마라기보다는 의사들의 삶이 저런 거구만 하고 하는 그 현실적인 그 신원호 PD의 그 장점이자 되게 뭐 강점이죠. 사람이 연출을 하면 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거를 보면서도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약간 그 대표적인 그 염소 울음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장면 딱 나오면 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큰 충격받지 않도록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있어요? 손? 예, 의사들만 봤어요. 역시 약간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야 이거 슬기로운 예전에 뭐 슬기로운 깜빵 생활인가요? 예, 뭐 그거 나왔었고 야 슬기로운 신앙생활 뭐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아주 그냥 되게 흥미로웠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 보신 분들은 거기 안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잡으셨어요? 아무래도 이래자매 같은 경우는 현재 의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보다 보면은 마음이 좀 더 감정이입이 많이 됐을 거고 예언자매도 아무래도 뭐 아버지가 의사이시기도 하고 예.
그거랑 별 상관이 없나요? 어쨌든 보다 보면은 좀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집안에는 의료계가 없어요. 아, 저희 사촌 형이 있긴 하네요.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들의 삶이 어떤지는 그 일회 회원 부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평소에 봤으면은 좀 알겠는데 전혀 생뚱맞은, 야, 의사들의 삶은 3D구나, 뭐 이런 것들. 어떤 그거를 다 보신 분들은 그 안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셨어요? 이게 요즘 그 메디컬 드라마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전에 뭐였죠? 또 뭐가 있었죠? 낭만 닥터 김사부요? 그것도 약간 의료에 대한, 옛날에 우리나라 의료 드라마면은 의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되게 주인공이 어떻게 누굴 살리고 뭐 누가 어떤 병에 걸렸고 그 안에 뭐 러브라인이 어떻게 이어지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막 전문 용어 엄청 많이 나오고 자막이 쉴 새 없이 뜨죠. 뭐 이거 하면 뭐야, 그럼 뭐 밑에 자막으로 이건 뭐다 뭐 이렇게 계속 뜨죠. 되게 의료적인 부분이 많이 전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다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도 그렇지만 그 앞에 봤었던 그 낭만 닥터 김사부, 그거는 제가 드라마는 안 봤어요. 그거는 이제 짤로 몇 개를 봤었죠. 그 하이라이트 짤 같은 거예요. 거기서 봤었 그 두 가지를 보면서 느꼈었던 그거는, 어, 의사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의사들 안에서도 뭔가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많이 다루어지고, 막 돈만 밝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헌신적으로 막 사람을 막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제가 받았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 한 가지였어요. 생명을 살린다. 그 앞에 드라마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둘 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이걸 계속 봐야 되나? 이렇게 했었던 부분은, 그 안에서 매 에피소드마다 굉장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예. 막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 뭐 멀쩡히 걸어나갔는데 실려 들어오는 사람, 불치병으로 막 봤는데 이미 늦어버린 사람. 특히나 제가 많이 마음이 감정이입이 되었었던 것들은 그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그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막 말도 거칠게 해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자기네들끼리 보면 한 명 엄청 어리버리하고, 누구는 엄청 입도 막 걸걸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대하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훌륭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성적으로 봤을 때 아이고 저런 철딱서니, 이런 사람도 나와요. 그거는 앞에 드라마도 그렇고 뒤에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봤었던 그 김사부라는 드라마에선 그 한석규가 맡은 그 주인공은 굉장히 터프하죠. 그런데 그 두 개의 드라마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의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뭐 사명선서하고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고 소위 세속적으로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들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막 누가 당직을 몇 번 쓰네 안 쓰네, 누가 여우처럼 구네, 누가 누구를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차이네 사귀네,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나가는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올스탑되고 한 가지 집중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였죠. 한 에피소드 두세 개 정도를 봤는데 그 메시지가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꾸 김사분가 그게 떠오른다고 하는 건, 제가 봤던 하이라이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한석규가 자주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뭐 니는 니 할 일에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 난 이 안에서 한 가지밖에 없어. 살린다. 그 한석규 특유의 그 알 수 없는 그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하죠.
그 뒤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도 방금 막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뭐 카페 가가지고 주문해서 진동벨 받았는데 뭐 코드블록 에이씨 이러고 뛰어가요. 좀 이따 커피 요것만 나오면 가자가 아니에요. 요거 한 숟갈만 더 먹고 가자가 아니에요. 울리자마자 거의 조건반사처럼 나 갈게.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한 숟갈 더 먹고 와. 없어요. 바로 울리면 갈게. 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뭐 의사나 간호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마치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그 하나의 그 시계가 돌아가는 것 같이, 시계 안에는 뭐 수십 개 수백 개인가요? 태엽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하나가 어긋나면, 하나의 나사가 풀리면 시간이 돌아가지 않아요. 시간이 맞지 않고 심지어는 시계가 멈춰버린다고 하죠.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도, 데이트를 하다가도, 심지어 집에서 자다가도, 거기서 한 가지 제가 특이하게 봤던 건 뭐냐면, 거기서는 절대 벨소리로 해놓지 않아요. 다 진동으로 해놓지 않아요. 모두 다 벨소리예요. 저는 웬만하면 벨소리로 안 해놓거든요. 다 진동으로 해놔요. 그거 보면 뭐 일하다 보면 부재중 떠 있으면 전화하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의사들의 삶을 보면 어떻냐면, 밤에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든 꼭두 새벽이든 데이트를 하고 있든 밥을 먹든 뭘 하고 있든 간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전화벨은 울려요. 그리고 전화벨이 울리면 그 전화를 받고 나면 이유를 불문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뭘 하고 있었든 어디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제일 많이 들은 대사가 이거예요. 지금 갈게. 바로 갈게. 지금 갈게. 금방 갈게. 나 앞이야. 다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동요치 않아요. 뭐냐면 그들은 그 안에서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뭐냐면 생명을 살린다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의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실제 상황에 그러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드라마의 재밌는 건 여러 가지 상황들, 뻔한 상황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특이한 상황들 안에서 자꾸 불러요, 의사들을. 너무 재밌는 거죠. 그게 포인트인 거죠. 아주 특이한 상황에 절묘한 타이밍에 콜이 와서 달려가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근무 시간에 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수술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막 콜이 오고 이래요. 현실적인 그들의 삶을 보자.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건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 힘든 직업이다, 뭐 사회적으로 어떻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다 지워졌어요. 그 드라마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지워지고 하나의 메시지만 남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뭐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도 생명을 살린다예요. 생명을 살린다. 그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었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드라마로 만드는
그걸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 슬기로운 그런 뭐 목사 생활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의 목적이, 목회자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게 어느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 곧 내가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삶, 공생애를 끝내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예수님도 아주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최고 한 일주일 정도 고통받다 죽는다는 거예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발가벗겨져서 온몸이 찢겨진 채로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피를 다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의식불명으로 숨만 붙어서 고통당하다가 일주일 만에 죽어야 돼요. 누가 내려주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그걸 십자가를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롯이 혼자 그곳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떤 뉘앙스일 것 같아요? 막 고통스러워서 인자가 영광을 얻겠네, 곧 죽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자신이 영광을 얻고 기쁨의 순간이 올 때 마음이 어때요? 아주 기대되고 기쁨이 가득 찹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시겠죠. 예, 물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의 마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통당해야 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다가오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영광이요. 여러분, 영광은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승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영광은 언제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좀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었던 삶의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예요?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공부 못해서 꼴등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빨가벗겨서 내쫓겨서 막 문 앞에서 울고 있고 막 억울하게 누명 써서 막 혼나고, 이런 걸 영광이라 그래요? 나의 영광의 시간은 엄마한테 빨가벗겨서 내쫓겼을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언제를 우리가 영광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 내가 그때 진짜 어려운 뭔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와, 진짜 막 코피 쏟으면서 1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동안 열심히 내가 놀 거 안 놀면서 열심히 참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고통의 3년을 지나왔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수능을 너무 잘 봤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내가 가고 싶은 과에 들어갔어요. 막 장학금 받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이 앞에 있었던 고통의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다 그때 내가 진짜 몇 번을 책을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그때 몇 번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인내하고 겨우겨우 지나와서 야, 진짜 그 수능날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
근데 내가 그 시간을 딱 지나고 최선의 노력 끝에 야 내가 정말 좋은 결과를 얻고 나니까 너무 기쁘더라.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결과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 후에 그 인내의 시간 끝에 소위 말하는 열매를 얻게 됐을 때요. 그때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간 뒤에 뭐 40년, 50년, 60년 100세 시대니까 100세 앞으로 우리가 약 70여 년 동안의 시간을 더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을 지나간 뒤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영광의 때를 얘기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끝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하는 이 영광은요, 사람 앞에 영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그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로 나의 주인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 나의 주인이 나를 칭찬하게 되었을 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 삶에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이 영광은요, 우리가 그냥 겸손하게 영광 구원 얻은 게 어디야 영광, 이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삶의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때 그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 나를 위해 영광의 면류관 내 머리에 씌워주시리라. 내가 그것을 받았으리라. 바울이 자신의 삶에,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삶에 있었던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스러운 삶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것들을 다 초등학문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고 그것들을 다 버리는 것 같이 하면서도 그런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려버리겠지만 내 삶의 끝에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단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영광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I never know you. 나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어. 그게 아니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기겠다. 잔치에 들여보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뭔가 예수 믿는 거를 되게 어둡게만 생각을 해요. 뭔가 예수 믿으면 어둡게 살아야 되고 고통당하며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만 살아야 되고 희생하면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 되게 양극단으로,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대쪽 극단으로 쫓아가서 기복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것으로부터 너무 또 반대의 극단으로 빠져버리니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되게 좀 처절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메꿀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구원받잖아.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까진 좋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침범하냐면 우리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순간, 정말 그 영광의 순간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광이 마치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과도 비슷해서 같은 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광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뭔가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얘기했던 것, 나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언제냐면 이 땅에서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영광을 얻는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이 땅에서의 사명과 목적을 완수하고 내가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영광을 얻는 것. 정말 진정한 영광을 위해 예수님도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의 영광을,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그 유혹은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광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침노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 끝나면 침략해서 노획하는 거예요. 옛날엔 전쟁을 하면 뭐 군인들한테 막 월급 주고 뭐 보너스 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한 다윗 정도 돼야 뭐 상을 받겠죠. 골리앗 정도는 잡아야. 옛날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양치고 돌아다니다가 누가 뿔라빨 빡 쇼파를 불면 그때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패전국이나 패전된 그 부족에 가서 그들의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침노하는 게 어떠했을까? 아유, 그냥 뭐 대충 이거 하나만 가져가자, 뭐 전 이거 동전 하나면 됩니다, 뭐 이랬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하면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한 이틀하고 끝나요? 옛날에는 쇼파를 불면 모이는데 일주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중심에서 뭐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가 퍼져가지고 전해지고 야 모이래 하고 전해지는데 한 이틀 걸리고, 걔네들이 이제 그 단둘이 해놓고 오는데 한 일주일 걸려, 한 열흘 걸려요. 뭐 요즘처럼 카톡하고 뭐 비상벨 울리면 막 울려가지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날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 막 해요. 한바탕 싸웁니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돌아가는데 또 한 일주일 걸리네요. 한 달을 비워야 돼요. 한참 걸린다는 거죠. 그동안에 장정들이 다 떠나가 있으면 그들이 머물던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여자들이, 노인들이, 또 아이들이 양 좀 치고 있고 이 정도라는 거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패전국에서 소위 말해 전리품을 획득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들이 전리품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처럼 그냥 설렁설렁 뭐 그냥 여기 금땡이 하나 주웠네 끝 가자 집으로,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숨겨놓은 게 없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주 철저하고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전리품을 취하겠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침노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뭐 전쟁이랑 똑같아요. 전쟁하는 동안 설렁설렁 그냥 뒤에서 돌 하나 던지고 돌팔매서 획 던지고 맞추면 오예 한 명 죽였어. 그러니까 설렁설렁 숨어 있고 죽을까봐. 그래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디까 살아남아가지고 와 이겼다 이러고 있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우고 앞서 나가서 이기는 거. 그리고 그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영광을 침노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침노하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이어야 돼요. 대충 그냥 살면서 하나님 잘 믿고 야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인자가 영광을 얻는 그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전쟁에서 그 전쟁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용사처럼 그 영광을 얻기 위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영광을 얻으려면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목적이 있죠. 뭐 적장을 죽여라, 성을 함락시켜라, 뭐 어디를 뭐 식량 창고를 불태워라. 뭔가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을 함락시켜야 돼요. 근데 전쟁은 안 해요. 그 앞에서 다른 짓 하고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의 목적이 생겼으면 승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야 나 휴가 좀 갔다 올게. 아우 야 나 힘들다. 나 좀 냅둬. 아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라 그래요. 간단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자가 영광을 얻었냐면 생명을 살림으로. 십자가를 져서 영광을 얻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 모든 생명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 조금 말을 정확하게 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밖에 안 됩니다. 예,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 내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생명과 함께 뭐가 왔냐면 24절을 봅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씨예요. 씨앗. 하나는 씨앗의 특성은 뭐냐면 심기 전에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씨앗일 때는 너무너무 작다. 보셨어요? 참깨보다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 이게 뭐야? 씨앗처럼 안 보여요. 근데 겨자나무 보셨어요? 겨자나무는 성인 남성 두세 명이 같이 손잡고 둘러야 될 정도로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우리나라 소나무 이런 나무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거목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씨앗은 그 어떠한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의 특성은 어디서부터 와요? 안 와요. 없어요. 만들었어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나무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과 씨앗을 봤어요. 우리가 과일로 사과를 사다가 깎아먹고 씨앗이 나왔습니다. 사과씨. 얘 심으면 뭐 나와요? 사과가 나와요. 왜 나와요? 이 특성이 전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어디서부터 와요? 사과 나무로부터 와요.
내가 원래 있었던 나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심어지면 원래 나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씨앗이야. 내가 떨어져 나와서 심어지면 나무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나로부터 뻗어나온 줄기, 거기서부터 열매 맺은 그 씨앗, 너희를 내가 따서 심으면 너희도 어떤 나무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갖고 태어나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새로 태어나 새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받게 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부정할 수 있어요? 사과 씨앗이 나 사과 안 해. 나 포도 맺을 거야. 미친 거죠. 나와요? 사과나무가 열심히 애를 써요. 막 사과 씨앗이 막 나올라, 사과 막 그 줄기가 나올라 그러면 지가 막 가지 막 자르고 막. 왜 포도나무가 안 나올까? 왜 포도가지가 안 나올까? 막 열매 사과가 맺히려고 그러면 지가 막 흔들어서 떨구고 막 나는 포도가 열릴 때까지 내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이렇게 가능해요? 암만 기다리면 열매가 맺혀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씨앗이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냐 맺지 않을 것이냐. 씨앗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물을 빨아들이고 열심히 양분을 보내서 열매를 잘 맺는 것이지,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씨앗의 특성입니다. 그 씨앗은 철저하게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꿀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바꿀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사과나무는 포도나무 씨앗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얻은 그 영광을, 거기서부터 나온 씨앗인 우리가 심어지면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목적도 요 나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가 나무고 너희도 옆에 있는 다른 나무가 아니라 나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나의 특성을, 나의 그 목적은 그대로 너희에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같고,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의 크기가,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그 영광을 얻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그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도, 그 삶의 방향도 모두 다 그 씨앗에게 주어지고, 그 씨앗이 열매를 잘 맺었을 때에 그 씨앗이 받게 되는 영광 역시도 나무가 받는 영광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선생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후에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이곳을 다스릴 것이다.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따라가야 돼요. 자꾸 안 따라가고, 우리는 포도나무, 포도 씨앗인데 자꾸만 내가 레몬을 맺겠다고, 내가 올리브를 맺겠다고,
나무가 물을 안 마셔요. 자꾸 가지를 안 뻗어요.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죽는다는 거죠. 죽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죽어서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기 싫어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죽어? 죽으면 아프잖아. 야, 이 씨앗이 쪼개질 때 여기서 싹이 나올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한 생각들. 나는 자꾸 다른 열매 맺으려고 하는 나의 창조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태초부터 계획되어 창조되어진 나의 그 원래 이미지, 그 원판, 원래의 그 모습을 내가 부정하고 죽지 않고 심지어 내가 다른 나무라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해요. 부정합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목적은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지만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능합니다.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여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자신의 그 피지컬, 이 물리적인 몸을 얘기하거든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그 육신의 어떠한 만족감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그런데 미워하고 심지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되는, 마치 죽을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떨어져 싹이 나면 25절 후반절에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나는 과연 저 드라마에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콜이 울리면 뛰어가는, 막 며칠을 막 밤을 새가지고 막 휘청거리다가도 콜이 막 갈게요, 막 달려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람을 살려놔요. 아니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죽기도 해요. 저는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살았냐, 환자가 살았냐 죽었냐 보다 그 상황, 어떠한 상황에도 달려가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에 자꾸만 비춰지는 거죠. 나름 스스로 이 직업군에 대해, 사명에 대해서 사명감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나는 저렇게 생명을 살려야 되는, 생명이 걸려져 있는 그 콜이 왔을 때 나는 과연 달려갈 것인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뭐가 어려웠든 간에 콜이 울리면 뛰어가는 것. 그 드라마에서 훌륭한 의사와 훌륭하지 않은 의사는 그거 하나였어요. 성격적인 거는 전혀 안 보이더라니까요. 어느새 다 지워졌어요. 거기서 정말 진짜 의사구나, 훌륭한 의사구나, 아니구나, 딱 하나예요. 그 환자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떠오르는 이슈가 생명이 보이는 사람, 그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잡기 위해서 손을 뻗는 사람과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손을 뻗는 사람,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일을 할 때, 내 삶의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떠한 수많은 내 삶의 이슈와 사건들 속에 무언가가 생겨나면 그 안에 나는 과연 떠오르는 생명이 보이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콜이 오기만 한다면 나는 달려간다. 아니면 난 지금 피곤해요. 난 지금 이러이런 상황이라. 예수님, 나 너무 지금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해하시죠? 예수님, 저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예수님, 저 지금 배고파서 밥 좀 먹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저 지금 다리가 아파서 좀 힘들어서 쉬어야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삶에 정말 그 생명을 바라보는 의사의 눈과 같이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린다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태초부터 계획하여 나를 모태 안에 조직하여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 생명을 살리겠다 해요. 바보처럼 살라는 거 아니에요. 뭐 내 거 다 퍼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어떠한 사람과 사건과 이슈와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한 가지 전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여주셔서 콜 하실 때 내가 언제든 달려간다. 우리 언약교회가 그 단 하나의 목적으로 달려갈 수 있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 언약교회 공동체 교회의 삶의 방향도 그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정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이유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우리가 같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셨고 우리에게 사명과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십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지고 가고 계세요. 우리는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그 고통을 면제받았어요. 두려워하고 거절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좀 순종하고 하나님이 분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생명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생명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씨앗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새 생명 얻고 새 사람이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생명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심어져서 싹이 나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품어내기 원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단 하나의 목적,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헌금 좀 주세요. 예. 예.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 가볼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가볼 거라서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잘 와보세요. 여기서 가려면 택시가 제일 빠르고, 아무래도 택시가 제일 빠르고, 뭐 지하철도 2호선 타고 신도림 와서 갈아타면 영등포겠구나. 그렇게 오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제가 주소는 끝나면은 단톡방에다가 그 지도랑 주소랑 한꺼번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세 명 정도 짝짝짝 해가지고 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에는 바로 가야 되나? 가야 되고, 그러면 전도사님네는 오토바이 타고 올 거고, 그러면은 혜림이 타고 갈래? 우리 차 타고 가면은 하나 둘 셋 네 명이서 택시 한 대 타고 오면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각출하든 아니면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이 택시비를 내든 뭐 하세요. 아니면 장소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한번 가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요. 그래서 장소 한번 보고, 왜냐면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쨌건 새로운 장소면은 찾아오는데도 조금 처음 올 때 낯설기도 하고, 안 가본 사람은 올 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밥은 끝나고 나서 생각합시다. 일단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12시 반이고, 끝나고 정리하고 나가서 뭐 1시쯤 이동하면 제가 거기다가 뭐 1시 반쯤 돼서 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거기가 영등포역에서 가까워요. 영등포역에서도 가깝고, 뭐 약간 아파트 있고 막 이런 주택가라서, 하여튼간 뭐 가보면 이런 저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같이 쭉쭉쭉 해서 택시 타고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역신방은 돌아오는 토요일 이래내 회원이 되나요? 오케이. 드디어 첫 번째 역신방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6일날 이래내 부부가 먼저 올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봅시다. 뭐 재한이랑 예원자매는 6월 27일에 같이 오기로 했고, 나머지는 아직 뭐 시간들을 다들 얘기를 안 해주는데, 뭐 싫으면 말아. 다들 시간 잡아서 얘기를 해주세요. 토요일로.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양식을 그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한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의 먹고 마심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언약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이는 재정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욕심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그 독생자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고 놀라운 생명의 사명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매 순간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여 오늘 예배하며 이제 나의 삶이 참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얻는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